희망입니다. 채환입니다. 마음은 평안하십니까? 구독과 좋아요 누르고 들어오세요. 이 방송을 통해서 삶을 더 개척하시고 내 삶의 주인공이 되십시오. 수처작주면 입처개진이란 말처럼 여러분이 어느 곳이든 주인이 돼야 됩니다. 여러분이 주인이 되는 순간 여러분의 원자와 미립자, 여러분의 몸에 있는 코코, 끈 이론들도, 끈의 존재들도 다 여러분들이 원하는 것을 끌어당길 수 있습니다. 이게 바로 끌어당김의 법칙이에요. 끈이 끌어당기기가 더 편해요. 진동하니까. 모든 게 파동지어져 있으니까. 파동은 비슷한 것끼리 주파수끼리 만납니다. 여러분이 주파수는 여러분들이 원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 이 자체가 비슷한 것끼리 만난단 말이에요. 이게 끌어당김의 법칙이에요. 시크릿 책 아무리 읽어봐도 1억만 부가 팔려도 거기에 성공한 사람이 몇 명 있냐고는. 실천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안 된단 말이에요. 근데 실천을 하는데 막연하단 말이에요. 이런 이론들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조금이라도 내 생활에 그것을 내 것으로 만드셔야 됩니다. 업은 소멸시키는 게 아니다. 정말 업을 소멸시키는 게 아니라 업은 풀어내는 것이다. 이렇게 딱 잘라서 얘기하는 거예요. 누가 업장이 어떻고 업이 어떻고 내 습관이 어떻고. 야, 습관은 없애는 게 아니야. 습관은 굳어져 있기 때문에 없애는 거 아니란 말이야. 습관은 딱딱하게 굳어 있으면 풀어야 된단 말이야. 마음이 근육이 뭉쳐져 있으면 이걸 없애는 게 아니단 말이야. 마음의 근육을 없애버리면 마음이 없어져 버리는데, 마음의 피부가 딱딱하게 굳어 있으면 어떻게 돼요? 마사지해서 풀어야 된단 말이에요. 이게 바로 마음 맛이란 말이에요. 마음을 마사지하는 거예요. 마음을 마사지하는 게 뭡니까? 말하라는 거예요. 마음을 말하라는 거예요. 나에게 마음을 말하라는 거예요. 내 마음이 이렇다고 표현하고, 그리고 내가 나에게 거울 보면서 얘기하라는 거예요. 마음을 말하고, 혼자라도 말하고, 그리고 나에게 누가 들었는 게 아니라 평생 죽는 그 순간까지 함께하는 존재는 남편도 아니고 아이도 아니고 친구도 아니란 말이에요. 오로지 나 혼자란 말이에요. 나는 혼자가 아니란 말이에요. 내 안에 수없이 많은 미립자와 존재가, 60조 개의 존재가 1초에 30만 개씩 생멸하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어디서 누굴 찾냐 말이에요. 내 안에 이 장식과 아래아식, 내 안에 무의식과 잠재의식, 희망의식 속에 모든 존재들이 다 있는데 어디서 계속 누구 때문에 외롭고 두렵고 누굴 찾느냐는 거예요. 내 안에 다 정답이 있고, 내 안에 영성이 있고, 내 안에 신성이 있고, 내 안에 그것이 있다란 말이에요. 희망의식이 있단 말이에요. 나에게 말하라고. 나에게 힘들었니? 오늘 그것 때문에 좀 힘들었구나. 미안해. 괜찮아. 그리고 야, 마음아, 다음부터 그런 상황이 있으면 협상하자. 내 마음이 더 다치지 않게 그런 상황을 피하자. 아니면 그런 상황에서 내가 이번에는 다시 이런 말을 해보자. 다시 이런 상황을 만들지 말자. 마음아. 협상하란 말이에요. 마음을 말하고, 마음을 마사지하고, 마음과 협상하란 말이에요. 이렇게 하는 게 업의 소멸에 가는 지름길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내 업이 풀어진다고요. 내 업의 장애를 먼저 소멸시키라. 내가 화가 나면, 화가 나는 존재가 엄마가 있다, 친구가 있다. 그 친구를 화가 난다면 그 친구를 멀리하는 게 좋고, 내가 지금 20살이 넘었는데 부모님과 함께 사는데 계속 업이 올라와. 업이 뭐라고? 습관이라 그랬잖아요. 화가 올라와. 부모님이 나한테 짜증낼 때마다 나도 짜증이 나. 그런데 부모님 옆에 살아. 왜냐하면 방 주고 밥 해주거든, 빨래 해주거든. 이게 무슨 이기적인 이런 얘기인가 말이에요. 당신이 편하고자 부모 옆에서 앉아가지고 내가 계속 업을 더 키우는 거란 말이에요. 습관을 더 키운단 말이에요. 이러면 나중에 결혼해서도 아이들에게 똑같이 그렇게 행동하고 있는 내 자신이 그대로 표현됩니다. 이게 바로 업의 대물림이에요. 이게 바로 윤회예요. 세대를 거쳐가는 윤회. 죽고 태어나는 게 윤회가 아니란 말이에요. 윤회는 매일 일어난단 말이에요. 제가 해석해요. 그때 인도말, 그때 수타니 파타나 법구경, 그때 얘기들, 경전들, 옛날의 철학들, 이거는 그때 시절로 본, 시절인으로 본 해석이기 때문에 제 해석은 다르단 말이에요. 그렇게 해서 업을 자꾸 풀어가야 된다는, 실타래를 끊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업은 끊기지가 않는단 말이에요. 이어진단 말이에요. 내가 죽을 때까지 업이 이어진단 말이에요. 내가 실수한 건 자꾸 생각이 나거든. 그래서 불선업을 지었으면 반드시 선업으로 그것을 풀어내야 돼요. 그러려면 선업으로 풀어내기 전에 가장 먼저 해야 되는 게 뭐냐? 바로 내가 업을 만드는 장애를 제거한다. 부모님과 같이 살면서 계속 화나면 부모님을 떨어져 살면 돼요. 당연한 거 아니에요. 자, 술집에 가 술을 계속 먹게 되면 술집에 안 가면 되는 거예요. 남편과 아내가 자꾸 싸운다. 아이 때문에 싸운다. 남편과 아내 각방 쓰면 되는 거예요. 그건 아닌가? 그래서 그걸 장애를 제거하는 거야. 보통 두려움, 공황장애, 어려움, 우울증, 이런 것들은 다 시기적으로 비슷한 때 찾아옵니다. 그걸 내가 스스로 끌어당기고 있어요. 여러분, 누가 주는 거라고 착각하죠? 절대 아닙니다. 여러분이 스스로 계절별로 딱 따져보세요. 적어보세요. 내 우울증 노트, 내 마음의 노트, 내 기적 노트 한번 써보세요. 요때 우울한 감이 비슷하게 계절별로
그리고 일조량별로 기후별로 찾아옵니다. 그러면 그렇게 찾아오려고 할 때 3월 달에 찾아와 아니면 11월 달에 찾아와. 그럼 어떻게 하면 될까요? 11월 달에 맞춰서 여행을 가. 그때 3월 달에 찾아와. 3월 달 맞춰서 내가 수행, 템플스테이를 간다든가 내 마음의 수행을 할 수 있는 수업을 듣는다든가 다른 걸 하란 말이에요. 갑자기 절을 한번 1000배를 해본다든가 이렇게 내 마음을 정확하게 파악을 해야지. 그걸 누가 파악하냐고. 아버지가 파악하냐고. 아이들이 남편이 파악하냐고. 내가 파악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누가 해주냔 말이에요. 내 인생인데. 그래서 업을 풀어가는 방법을 반드시 내가 만들어야 합니다. 잡아당기는 게 아니라 실타래를 하나하나 만들다 풀다 보면은 희한하게요. 이게 업들이 점점 나중에 끊겨 나갑니다. 이게 우리가 이 실타래가 조금씩 풀려서 나중에 뜯겨 나가듯이 끊겨 나가요. 업이 실타래 계속 만지면 조금씩 짧아지는 것처럼 쭉 짧아지다가 점점 소멸돼요. 풀어져요. 이게 업이란 게. 그러면 업이 장애를 일으키던 부분들의 그것들이 자꾸 사라져요. 불안한 마음이 좀 사라져요. 희한하게. 그러면 우울한 마음도 같이 사라진다. 그리고 탐욕이 사라져요. 욕심이. 살고 죽는 게 불시상간이고 그리고 삼첩도 모르는 게 세상인데 내가 재물에 대해서 너무 욕심이 많았던 탐욕이 조금씩 사라져요. 이게 업이 사라져요. 조금씩 탐욕의 욕심이 업이. 그렇게 되면 어떻게 또 희한한 게 어떤지 압니까? 바로 탐욕이 사라지게 되면 여러분 너무나 신기한 게 성내는 마음이 사라져요. 화가 나는 마음이 사라진다니까요. 이게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거예요. 지금 말씀드리는 것처럼 자꾸 소멸되는 거예요. 끝까지 하나씩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나중에는 자만심이 사라져요. 잘났다는 마음, 겸손하게 돼요. 이 모든 게 3단계가 돌아가면서 자꾸 마음이 바뀝니다. 이런 기적들이 올라와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선업을 여기서 이제 봉사를 하고 나눔을 하고 작은 콩 한 조각도 한 달에 1000원이라도 내가 남을 위해서 기부하고 내가 번 돈, 자본주의에서 이게 돈이란 게 에너지란 말이에요. 이 에너지를 선으로 계속 기부하고 나누고 내가 하나라도 휴지를 더 줬고 엘리베이터 하나라도 입꼬리 더 올려주고 이웃에게 먼저 인사해주고 우리 아이들에게 먼저 입꼬리 올려주고 아이들에게 계속 존재하는 것만으로도 감사해. 내 남편, 내 아내에게 계속해서 선업을 짓는 일들을 많이 하잖아요. 그러면 이게 업의 장애가 사라지면서 업의 실타래가 쑥 풀립니다. 이게 업의 풀림이에요. 기적 같은 경험을 해요. 이게 자꾸 깨달음으로 가요, 여러분.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의 업은 자꾸 그래도 인연에 따라서 무슨 인연? 시절 인연에 따라서 자꾸 재발생이 됩니다. 그러면 인과법에 의해서 내 업이 자꾸 재발생이 되면 내가 오늘 선업을 짓는 일을 하나 더 하면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발생되니까. 어떻게 해야 될까요? 선업을 짓는 일. 내가 하루 눈 감고 밤에 딱 잠들기 전에 딱 생각해봐요. 아, 오늘 내가 선업을 지은 일이 있는가? 아, 선업을 지은 일이 있네. 그러면 그것을 선업을 지었음에 감사하는 마음을 나에게 칭찬하고 그리고 또 한 가지 더. 내일은 이 선업으로 인해서 더 많은 선업을 짓겠다라는 마음의 다짐을 하면 돼요. 자, 그리고 두 번째. 아, 내가 오늘 나쁜 짓을 했구나. 내가 조금 자만했어. 내가 불선업을 지었어. 이렇게 생각되는 마음이 있다면 아, 내일은 이런 불선은 짓지 않겠다라고 다짐하는 마음. 딱 이 두 가지 마음만 챙기라는 거예요. 요것만 알아차리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이 오늘 방송을 듣고 이게 얼마나 큰 선업입니까? 저는 여러분들에게 이 방송을 하면서 여러분들이 작게나마 제 방송을 통해서 작은 깨달음과 마음의 공부가 된다면 저는 이 순간 업을 짓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은 이런 마음을 통해서 나에게 잠들기 전에 해보라는 거예요. 아, 네, 오늘 마음아, 오늘 하루 그 사람 때문에 약간 힘들었는데 내가 마음에 힘들었던 마음이 있구나. 그래, 이런 마음을 내일부터는 안 가지도록 노력할게. 이게 정진이란 말이에요. 이게 바로 정진이란 말이에요. 정진하자. 무수의 뿔처럼 물러섬이 없이 정진하고 바람에 그물에 걸리지 않는 바람처럼 정진해란 말이에요. 이런 정진하는 마음만 있으면 우리가 불선, 업장, 소멸 아무것도 아니에요. 내가 오늘 밤 눈을 감는 순간 내일 아침까지 윤회하는 순간 내 세포가 1초에 30만 개씩 윤회하고 생멸하는데 내가 하루를 돌아보면서 내가 선업을 지은 게 무엇인가? 이것을 쓰레기를 주었지. 그럼 내일은 2개 주어야지. 엘리베이터를 잡아줬지. 내일은 엘리베이터 2번 잡아줘야지. 미소까지 지어줘야지. 내가 오늘 쓰레기를 버렸어. 아, 내일은 안 버려야지. 더 주워야지.
내가 오늘 화를 한번 내어서 이러고 알아차리고 내일은 화를 내지 않아야지. 이 두 가지를 정정진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해 나가야 된다고요. 이게 사정근이라는 표현을 해요. 이걸 옛말로. 불선업이 생기면 불선업을 우리가 다시 한번 체크하고, 그리고 불선업이 생기지 않게 노력하고, 선업을 쌓았다면 성업을 체크하고 선업을 더 많이 짓기 위해서 노력하고, 이게 사정근법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그래서 이것을 계속해서 밀고 나면 어느 때 나도 모르게 깨달음이 온다라는 거예요. 업장이 소멸되면 깨달음이 오는 거예요. 업장이 소멸되지 않고는 깨달음이 잘 오지 않죠. 물론 뭔가 큰 깨달음을 얻어서 올 수 있지만 그 업장을 다시 소멸시켜야 되지만, 우리는 지금 깨닫지 않았다면 지금부터 하나씩 이 업장을 풀이해 나가고 풀어나가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은 그런 존재고, 여러분들은 그렇게 할 수 있고, 이 얼마나 큰 마음의 법을 우리가 지금 알고 깨닫게 되는 겁니까? 그래서 저도 이렇게 강의를 할 수 있으면 너무 감사드립니다.